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로 인해 자칫 오해하면 신비 종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이비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이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거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등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가머니설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특별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든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는 영어 미스테리의 어원이기도 하며 입을 다물다, 침묵하다, 입술을 닫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오에서 파생된 말로 비밀, 신비, 은밀하게 감춰진 것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복수로 사용될 때는 비법, 비전 등으로 마법이나 신비 종교 집단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오직 이 피차들이나 자격을 갖춘 특정인에게만 전수하는 은밀한 내용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미스테리오는 그러한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할 비밀스러운 내용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비유란 우리 삶과 밀접한 일상적 이야기에 영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학문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영적 부분에 민감하게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고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내용인 반면에 지식인이라도 영적인 면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일처럼 굳이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설명을 보태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성한 비밀에 속한 것이라서 신실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상되어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주장이나 자기 야망에 붙잡혀 의식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입술의 말로도 선포되었고 성경이라는 글자로도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 스스로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곧 미스테리온인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전에는 이 내용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났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통치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진리에 관한 몇 가지 미스테리온이 기록되어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서는 경건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위대하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그는 홀로 한 분이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같은 서신 6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는 백마를 타셨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고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뿐만 아니라 요한은 17장 14절에서도 저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울 것인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고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복수로 존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이게도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미스테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어왔으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나 사람 혹은 구름이나 불, 바람 그 이외 어떤 형태로든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곁에서 함께 사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에게 그를 고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3절. 이를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참남하다고 여기고 예수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신성모독자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재차 질문을 하시니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도 46절.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던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인물이긴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해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 도마처럼 나의 그 주님이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어린 아기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 경건의 비밀을 모두 이해하거나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영존하는 아버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명백한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 14장 8절.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명쾌하게 깨달아지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닫혀 있거나 차단된 비밀이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들을 통해 온 땅에 공개되었고 선포되었는데도 편견으로 인해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또 다른 제2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창조된 천상의 피조물이라거나 혹은 평범한 인간이신데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 사명을 받으셨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그분은 사람들에게 가려진 미스테리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비밀 미스테리온들은 더 이상 감춰진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 3절. 이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메시아,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시고 죽으셔야 했으므로 인간의 신분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고 Son of God, 또 확실하게 여자 사람에게서 나셨으므로 사람의 자식 인자 Son of Man일 수밖에 없었으며 어린아이로 사셨고 아들로 불려지는 그분이 본래의 신분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놀라운 신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취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로써 의로움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 후 천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에게 의해 만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스테리오는 감추어졌거나 감추어야만 하는 비밀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하고 전파해야 할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졌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